하나님 집사님 헌금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제목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해왔는데, 구원의 축복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아버지 나라로 승천해 가시게 됐습니다. 승천해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천사들이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숙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성탄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일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해도 일부분의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멸망받을 사람을 그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은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노후 보장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느라고 노후 보장을 제대로 못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노후에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국가가 우리 모든 국민의 어르신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준다. 그러면 그 복음의 소식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학만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복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감 생활하고 있는 죄인에게 대통령의 특사의 명령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분명히 그것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됩니다. 종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되었음을 모름으로 40여 년 자기 젊음의 모든 것을 산속에서 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종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복된 인생을 살고 복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세월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다시 한번 세월호를 가지고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 세월호를 통해서 275명, 그래서 한 300명 가까운 분이 우리가 그 보는 앞에서 수몰 되어서 참 운명을 달리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할 때에 그냥 배가 폭파되어서 그대로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니라 구멍이 나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물이 점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침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몰하는 배에서 100%는 다 건질 수 없지만은 빨리 대피를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지 않을 터인데 그 하선 명령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배가 침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그 직무탱한, 탐욕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기울지만은 그 배가 기우는 가운데서 이 배가 침몰할 거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배에서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탈출에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배가 기울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면서 또 방송에서는 배가 침몰할 거라는 방송도 없으니까는 그저 기다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배가 침몰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인류가 타고 있는 그야말로 세월호, 모든 인간이 타고 있는 이 인류가 타고 있는 이 인류호라고 하는 배는 침몰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그 세월호가 탐욕에 의해서 너무 많은 적재량보다도 더 많은 짐을 실었고 그 짐을 싣고도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고 그런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사람들은 죽음의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분명코 내 생일이 있음과 같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될 터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죽는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언제 시험 본다라고 하는 게 두렵질 않아요. 그래, 평소에 공부 안 한 사람은 선생님이 언제 시험 본다 하면 그때서부터 가슴 뛰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 죽는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던 사람은 그냥 기분만 상하지 그거를 외면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인간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심판이라고 하는 침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환경 파괴가 그 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린아이도 다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바뀌어지고 희한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면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기우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혼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현상입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기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황혼 이혼이 있지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이 미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쉽게 일어나고 있으면 배가 침몰하는 현상과 같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 이 배가 침몰하는구나,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선고되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은 하도 죄가 범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면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선포케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그게 싫어서 도망갔었지요. 도망가는 놈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선포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됐지요. 40일 후면은 이 성이 멸망된다, 그걸 외쳤을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을 구원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어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멸망될 것을 외쳤는데도 그 외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 그 성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12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믿는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 배가 침몰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튀어나오면 사는데 무슨 소리요 하고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도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저 술 취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외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안 믿어도 전도지 주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전도지 주면요 아래 위로 씩 쳐다보고 이 미친 사람이네, 미친 사람 취급하고 지나가고 받지도 않습니다. 받으면 받아가지고 저기 가서 쓰레기통에 다 그냥 던져버리고 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이사야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잡아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을 돌려 박해를 하고 죽이는 현상들이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안주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그걸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호 선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배가 침몰하는 걸 알았지만은 그걸 승선한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배가 침몰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빨리 그 사실을 알렸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근데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위기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 배가 침몰하는지 그 침몰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만히 앉았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그 안주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라도 아마 그 배에서 탈출을 더 했을 것입니다. 알리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악인에게 너 그대로 가면 죽어 심판받아 이렇게 외치지 아니하면은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전하지 않는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게 된, 멸망받게 된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물을 거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임과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도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사건을 멸망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호 선장이 침몰한다는 소식을 알리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지금도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선장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닥칠 심판을 알리지 않는 그 사람이 세월호 선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간 우리 박종덕 집사 형님이 나이가 51살입니다. 올해 젊은 나이에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듣고 집사님에게 천국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자 그랬더니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하더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이 없어서 그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한참 지내서 형님이 목사님이 오시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을 팔팔팔팔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서 있는 말이 고통 중에 있는 거지 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신 죽는다, 당신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요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지만요 이게 사실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에 그렇게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주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렇게 확신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들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뵀어요. 갔더니요 엉가주춤 해가지고 서 있으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앉아도 고통스럽고 서도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위로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가는 정한 길을 갑니다. 정한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러가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아들에게 고통을 하나님 걷어가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데려가시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갈 때까지 고통을 좀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순간에요 그분이 헐떡거리던 분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교제를 하고 오는데 또 박종덕 집사님 내가 와서 인수인계하고 하는데 그렇게 잠을 잘 주무셨대요. 솔직히 저는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영혼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요? 하루라도 더 있으면 그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는 하루라도 더 사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영혼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영혼이니까 빨리 가는 게 축복이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피렘이 와가지고 어저께 그렇게 갑자기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박종덕 집사님과 이가은 집사님은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우리 형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목사님이 좀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가족이 물속에 빠진 거 보고 그 얼마나 애통하는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불이 났을 적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무너진 집더미에 가죽이 깔려있을 적에 그 애타는 가족들의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죽어가는 가족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애타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영혼을 뱃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여겨야 돼요. 무너진 집더미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속하게 구하지 아니하면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구조하는 사람이 위험한데도 그들 보고 들어가서 구원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그들 구원하다가 죽는 사람도 또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보다도 우리 사모님은 돈 버는 재주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사모님 덕에 나는 편안히 먹고 놀 사람인데 목사가 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영 땅에 30에 와서 이제 한갑 진갑을 다 넘어갔잖아요. 내 인생을 여기 와서 다 보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다 헌신한 거예요. 제가 산순교자입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다 내놓는 거, 그게 순교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각. 다른 건 다 기능이 마비돼도 청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식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면요, 듣고 반응을 해요. 우리 누구예요? 최종화 집사님 어머니에도 부처가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도 못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면은 이 손을, 내 손을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요, 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는데 내가 한 얘기를 다 듣고 내 손을 잡으면서 의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간 줄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는 것까지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게는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 믿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그 안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그에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가 오지만은 전도는 복음, 인간이 구원받는 진리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진리만 전하면은 그 진리인 복음이 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생성케 하셔서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기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가자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가르쳐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 진리를 예수님을 가르쳐드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 가자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신 박종입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그분은 그렇게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전파는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방을 가가지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자세히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파하는 거는요, 들에 그냥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를 쭉쭉 뿌리면 길짝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건 그냥 새가 주워 먹고 말아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기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청교에서 보자요. 그 동영상을 우리 함께 봤지요.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북한에 전도를 하시는데 그 공항에 허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숨겨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찌나 그 안내원이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지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질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데, 들어갈 때는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자리에도 안내원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다가 그 전도지가 발각이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바닥에 레일이 뭐 다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배가 아프니 좀 약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러 간 사이에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화장실 밑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왔대요. 근데 국내에서 탈북해서 목사가 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탈북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북한에서 기차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가 반짝반짝한 게 막 난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죄송합니다, 똥 묻은 종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똥을 다 닦고 그거를 읽어봤더니 그게 사형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옥토가 되니까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똥 묻은 그 사형리를 읽고 그 사람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길짝밭은요, 죽기 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을 사람은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구원받을 백성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씀의 원어는 파괴되다, 손상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손상을 입어버렸어요. 좌절과 절망과 낙담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적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절망.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어. 낙담 중에 있어.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믿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필요 없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인생의 그 허무함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뺨 맞을까 봐 걱정하시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토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가서 전도하면 잘 받아들여요. 가족이 또 자신이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가서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잃어버린 양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중에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저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서 어릴 때서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줄에 서면서 커플 성경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서 이제 또 우리 하은이가 병원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있어서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와서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사가지고 봤는데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 카이 아일드몬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앞에 품만 봤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성도가 그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들이 죽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뭔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뒤에 들려오는 말이 내가 백하다가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다른 차에 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린아이가 집의 문을 열고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온 걸 모르고 백해다가 자기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나중에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SNS에다가 글을 올렸대요. 점이지요. 이럴 때 난 하나님을 만났다. 욕 하나 좀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수많은 글이 나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한결같이 다 하는 말들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안할 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편안할 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 그 교만과 자만이 무너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졌어요. 소위 말해서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스승을 쫓아 살게 된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허탄한 얘기는 잘 듣고 따라간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동참하여 네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도인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거를 마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셨고, 이제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달려갈 길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만 그 일이 사명입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고, 그는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이 모습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걸 알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신이 대신 죽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를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지만은 이것이 나의 본연의 사명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된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자리에 안주하여 있지,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뱃속에서도 안주하여 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쳐나오게 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 일을 본연의 삶의 그 본질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